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큰 풍랑과 시험을 만나게 하시는 목적.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예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 온유와 겸손, 순종으로 구원을 받아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은 작은 겨자씨알과 같이 지극히 작고 미약한 것으로 시작되지만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천국의 속성입니다.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크게 자란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특성은 성장과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길과 돌과 가시돌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네요. 하루 종일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고 날이 저물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루 종일 바쁜 일과로 인해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모인 무리들을 피하여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자 이러한 제안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지만 건너편에 누군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한 곳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더 많은 마을과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열심이 있죠. 주님의 천국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ICT 산업을 발전시키심으로써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제 다 증거되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셨을 때에는 그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요. 결국 복음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제자,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아시고 ICT 산업을 발전시키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보이는데요. 아, 지금이 마지막 때이구나. 사람이 다 갈 수 없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더라.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편으로 가자.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다른 마을을 지친 가신 곳인데요. 이것이 어딘고 하니 마가복음 5장 1절로 연결되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인의 지방인 것을 알 수 있겠죠.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다른 배들도 따라왔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올라앉으셨던 바로 그 배죠. 제자들이 준비한 배를 타고 지체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의 즉각적인 순종과 실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실 때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네요. 다른 배. 다른 배를 탄 사람들이 있었다. 이 배가 어디로 갔는지 또 왜 함께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이외에도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관심은 낮이나 밤이나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육간에 갈급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광풍이 일어나 파도가 부딪혀 들어와 배가 침몰할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대체로 고요하긴 한데 때때로 이렇게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헤르몬산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기류가 형성될 때 그 기류가 깊은 웅덩이와 같은 갈릴리 바다로 급하게 불어서 회오리 같은 바람을 일으킨다고 하죠. 이때 물이 크게 요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매우 긴박하고 급격한 상황 묘사를 잘 기록하고 있네요.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파도가 배를 계속해서 때려서 정신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위험한 상황은 아주 크게 달해서 물이 이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파도가 배 안으로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곧 배가 저초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 상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침몰 상태다.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여정에 다가온 큰 풍랑과 혼란.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여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침몰 직전의 위기를 만나고 있는 배와 그 안에 있는 제자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감당할 수 없는 혼란과 시련과 위기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만나기도 한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겠죠? 그럼 주님께서 이런 광풍이 일어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굳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맞은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큰 풍랑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이후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혼란과 시련의 바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시련과 혼란의 바람이 불어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의미, 혼란의 바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큰 광풍이 불어 침몰의 위기를 만나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물은 배 뒤편에 배 뒤편이 있는데 배까지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배가 침몰 직전의 상황인데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과는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베개에 머리를 두고 깊이 잠들어 계신 예수님. 이처럼 예수께서는 풍랑과 전혀 상관이 없는 평온한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잠이 드신 이유는 낮 동안 내내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하셨기 때문에 깊이 잠이 드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지만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참 사람이심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잠드신 이런 장면은 침몰 직전에 있는 배 안에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과는 아주 대조적인 잠든 평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평화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즉시 큰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것임을 알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혼란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거기. 그 배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혹은 교회와 가정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개인에게 주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의 심령 속에,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자들이 깨웠죠. 깨우다. 매우 다급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좀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어부 출신들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이러한 풍랑을 자주 만나게 되었을 것이지만 이번에 닥친 큰 풍랑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 지식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불러 깨우면서 자신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다급한 말로 예수님을 불러 깨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다급한 외침은 진정 그들이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선생님이네요. 선생님. 헬라어의 디다스칼로스, 그냥 교사예요, 교사.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은 기사와 이정을 행하셨는데도요, 직접 목격했죠,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믿지 못하고 있었다. 알아야 믿죠. 믿음이라는 건 아는 거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일단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고 있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에서 위기와 시련과 혼란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기도하죠. 이런 일이 다가올 때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러 깨운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호칭과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호칭을 볼 때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셨으며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지,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혼란과 시련과 위기를 만나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너희는 여전히 나를 선생님으로 알고 있니?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정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는요,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알고 믿고 기도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고 기도하고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기도는 하는데 의미 없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원망 불평까지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알고 있습니까?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 바다더러 그냥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간단해요. 바람이 그냥 즉시 그치잖아요.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깨웠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이런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을까? 해결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다급하니까 예수님을 깨웠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는고? 그냥 간단해요.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깨서 야 뭐야?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보세요.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풍랑이 치고 두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냥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아우성되는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아주 평온하고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고 즉시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꾸짖다. 즉각적이고 단회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께서는 권위의 찬 음성으로 한번 꾸짖으셨고 그 순간 즉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향한 현재 명령이죠. 그 부는 것을 당장 그치라는 것이고요. 고요하라 활동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연현상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삼고 꾸짖고 타이르시는 자연에 대한 절대적 지배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고요. 이 말씀 보면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창조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풍랑, 바람, 자연현상까지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잠잠해지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배하시고 구원하신다,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라는 표현, 구약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져서 애굽은 망하게 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을 보세요.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풍랑을 꾸짖고 명령하심에 즉시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자연도 순종하는 일들을 이 제자들이 직접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어떠한 시련과 풍랑,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와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이 시련과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말씀으로 정리하시는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먼저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거 장만하셨네요. 믿음이 이렇게 없어. 뭘 두려워해?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이 없는 것 관계가 있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니?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살면서 같이 동행하는데 뭘 이렇게 두려워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다 두려움이 찾아오죠.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죠. 왜 그렇게 두려워한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건데요. 마태복음에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 나와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제자들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어요. 마태는 풍랑을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꾸짖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마가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에 대한 주님의 책망에 더 관심을 집중한 것으로 보이죠. 어째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직도 믿음이 없니? 라는 말씀이에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환난과 위기를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깨우침이죠. 가르치심이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니? 아직까지도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막상 자신들에게 위기와 시련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태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나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그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심히 두려워했다. 조금 전 제자들은 큰 풍랑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책망하시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실 때 즉시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임을 깨닫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거룩한 두려움이죠.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런 줄 몰랐단 말이냐? 실제로 몰랐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께 대한 본질적이고도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큰 풍랑과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위기와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을 책망하셨잖아요. 아직도 못 묻겠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 속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야겠죠? 기도하면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 어째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을 버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풍랑을 이겨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여정에 큰 풍랑과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에, 가정에 혹은 교회 안에도 이런 시련과 위기의 순간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혹시 두려워하거나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을 후회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에, 또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천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예수님을 단순한 우리의 종교의 대상 정도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에 계속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